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수수께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수께끼에 얽힌 그러한 내용들은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그 지혜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수수께끼에 대한 내용들이 참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고대 이야기 가운데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핑크스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어서 그 문제의 답을 맞히지 못하면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오이디푸스라는 한 청년이 그 수수께끼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전을 하게 됐죠. 이제 스핑크스가 세 가지의 어떤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수수께끼가 아침에는 거인이 되었다가 낮에는 난쟁이가 되었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거인이 되는 것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질문을 받게 되면 답을 잘 하지 못했는데 이 오이디푸스라는 이 청년은 금방 그 답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라고 하니까 스핑크스가 자기가 이제까지 문제 내가지고 못 맞힌 사람들만 많이 만났는데 이 마친 이제 청년을 만나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또 질문을 했습니다. 언니가 동생을 낳고 그 다음에는 동생이 언니를 낳는데 이 자매는 누구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떤 질문을 받으면 이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이디푸스가 금방 이제 또 답을 냈습니다. 그건 낮과 밤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니까 스핑크스가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이건 못 맞춰야 이건 정상인데 다 이렇게 맞히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냈습니다. 아침에는 네 발로 걷다가 점심에는 두 발로 걷다가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짐승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인간이죠.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된다면 좀 문제가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발로 걷는다는 것은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기어 다닐 때 어떤 그 모습을 아침에 비유해서 아침에는 네 발로 걷다가 점심때는 이제 사람이 한참 활기가 있을 때에는 두 발로 걷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연세가 들면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어 다니기 때문에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다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냈는데 이것조차도 맞춰버리니까 스핑크스는 굉장히 참 괴로워하면서 이런 질문을 인간으로서 맞힐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괴로워하며 그 물속에 뛰어들어서 죽었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수수께끼에 얽힌 내용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성경에도 수수께끼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의 어떤 그 구원과 또 죄 사함에 크나큰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히 풀어야지만 그 답을 알아야지만 오늘의 이 수수께끼는 참으로 위대한 수수께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을 마지막 불꽃 중에 강림하시는 날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 수수께끼에 답을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답을 찾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에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잠언서 9장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를 알아야만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이디푸스라는 이 청년도 결국 세상에 대한 이치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스핑크스가 내는 어떤 수수께끼 문제라도 인생적인 어떤 관점에서 전부 풀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영혼 구원과 죄 사함과 천국에 대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 지식이 기반되어 있지 아니하고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문제는 풀어가기가 어려운 하나의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이 전부 비유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풀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풀 수 있는 수수께끼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이 성경 66권에 있는 이 수수께끼 문제는 풀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지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성경의 예언대로 미가 4장, 이사야 2장 이런 내용을 보니까 말일에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나타나셔서 율법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제까지 감춰져 있던 이 모든 비밀들을 전부 가르치시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동생이 언니를 낳고 언니가 또 동생을 낳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도대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답이 떠오릅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께서 내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전부 이와 같이 드러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모든 것을 비유로 전부 말씀을 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전부 한결같이 수수께끼 같은 이 내용들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은 누구만이 풀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천국을 소망하고 구원을 갈구하고 또 영생을 바라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 지혜의 근본이시요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골로새 1장과 2장에는 보면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유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의 모든 답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답을 얻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위대한 수수께끼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신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수수께끼가 어떤 것인지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필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르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참 큰 수수께끼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누구라고 그렇게 알고 있느냐? 14절입니다.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즉 침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이 답이 정답이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위대한 수수께끼를 하나 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누구인 줄 알고 있느냐? 너희는 또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있느냐? 이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제자인 그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참 흡족하셔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이 세상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그런 지식을 주시고 또 영적 눈을 열어주지 아니했더라고 한다면 이 같은 답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내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말이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임 받게 될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할 것이다. 이런 제 귀한 가르침이 2000년 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서로 주고받았던 수수께끼의 그 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 답을 알고 있었을까? 굉장히 참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시대에 우리 몇몇 성경의 그 기록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우리 6장에서 그 문제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6장 66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무엇이 계신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이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어떤 가르침 가운데서 이해하게 됐는지 요한복음 6장 53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는 가르침을 베드로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갖고 있다.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영생의 길과 영생의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아시고 그걸 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으니까 예수님 곁을 다 떠날지라도 베드로는 끝까지 남아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방법과 이 길은 오직 영생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는 길인데 그 길을 알고 계신 분이 바로 당신이 아니십니까? 고로 당신은 곧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네게로 가오리까 말이죠. 베드로는 영생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영생할 존재가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비록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보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낸 그 위대한 수수께끼를 적답할 수 있었던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 성령 시대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오시겠다라고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이 표현 자체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육으로 등장하신다는 뜻입니까? 영으로 등장하신다는 뜻입니까? 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 첫 번째다 두 번째다 하는 이 표현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육체를 입겠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두 번째라는 표현을 쓰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두 번째 오실 때 누가 그리스도인지 알아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관점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듯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영생이라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영안을 다 가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 영생이라는 문제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했던 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그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예. 창세기 2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각종 많은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 그 가운데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 즉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과가 함께 그 동산 중앙에 존재하게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2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녕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3장에 와서 보면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뱀의 꾀임을 받아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 되고 결국 인류에게 죽음을 이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악과 먹고 죽게 된 인류 인생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은 없을까 말이죠. 방법은 없을까? 인류가 가장 이날까지 고민해왔던 모두가 또 소망해왔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나무도 같이 있었다고요? 3장 우리 2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어떤 나무라고요?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길만 있다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도 다시 영생의 어떤 그 존재로 전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의 몸으로는 생명과에 나올 수 없도록 한 가지 조치를 취하십니다. 23절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통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그 죄인들로서는 생명나무에 감히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든 그룹 천사들을 하여금 생명나무의 그 길을 전부 지키게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놓으셨습니다.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로마서 7장에 주신 말씀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자탄하는 세월과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과 먹을 수 있는 길만 열리게 된다면 정말 참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삶이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은 참으로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것이 없었고 슬픈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정말 참 기쁨과 행복 속에 나날의 생애를 살았는데
그 사단 마귀의 간교한 그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에게 죄라는 것을 유전시키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게 하셔서 죄인의 손으로는 감히 생명나무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자, 그럼 이 생명과를 먹을 수만 있다면 인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 놓으셨는데 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과를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실 수 있는 분도 결국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과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될 때 우리에게도 영생할 수 있는 이 방법과 길을 온 인류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임받게 될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 생명과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생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이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를 먼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풀기 전에 먼저 구약과 신약의 특성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모든 그림자적인 요소의 실체를 알려주신 내용이 신약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물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림자 속에 등장했던 이 선악과와 생명과 이 생명과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영생이라는 이 부분에 접근할 수가 있고 이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 두 번째 오신 그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또 알고 만나야지만 영원한 천국문이 우리 앞에 또 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생명과에 대한 이 문제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주고 계시는지 그 장면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인류 인생은 아담 하와의 선악과 먹은 그 죄가 유전이 되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영생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를 먹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비유로 되어 있는 생명과의 그 실체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인류 인생들이 가장 원했던 그 생명과의 실체를 알고 보니까 결국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수수께끼를 하나 풀어주셨습니다. 답을 이제 지금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54절에 다시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고 했습니다. 생명과를 먹는 그 사람도 생명과로 인하여 살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생명과 바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가 가장 또 바랐던 영생의 어떤 그 길을 여기서 지금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또 답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하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배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방법이 유월절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6절의 말씀 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유월절 떡을 떼주시면서 가르침을 주시기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바로 잔 안에 담겨 있는 유월절의 포도주를 가리켜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유월절의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유월절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유월절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바로 유월절 새 언약 이날을 통해서 생명과를 먹는 그 길을 인류 인생들에게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생명과는 우리 진리로 말할 때에는 유월절로 이렇게 등장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럼 유월절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생명과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과 이 귀한 이 진리가 사단 마귀에게 짓밟힘을 또 받게 됩니다. 유월절 진리가 한 300여 년 동안은 잘 지켜져 내려오다가 AD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를 통해서 결국 유월절을 없애는 불행한 일이 이 지구상에는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월절은 다시 이 지구상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유월절이 없다는 것은 생명과의 그 길이 사라져버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은 종교 암흑기요, 빛이 없는 시대요, 진리가 없는 시대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누구도 생명과의 진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런 인류의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다시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처음 초림 때에는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오실 때는 목적이 또 뭐였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라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오시지 아니하고는 절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이 지구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셨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명과가
진리로 나타날 때는 어떤 진리로 나타났습니까? 그럼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때는 틀림없이 유월절 새 언약의 그 진리를 가지고 등장하시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지구상에도 수없이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택하신 백성이라도 미혹할 수가 있다라고 조심을 하라고 마태복음 24장에 계속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오신 이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그 생명과의 진리를 되찾아 주시고 그 생명과를 우리에게 먹여주실 그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류 인생을 그 선악과의 죄에서 구원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신 이 가장 위대한 질문에 바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이 생명과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답들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과연 그런지 우리 이사야서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25장 6절의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데는 시온산을 뜻하고 있죠. 7절에 계속 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등장한 이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1600년이라는 장관 세월 동안에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그 포도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없앨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포도주는 유월절 포도주 외에는 없습니다. 9절의 말씀 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바로 이와 같이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그날에 말하기를, 이분은 누구시라고요? 답이 이제 나왔습니다. 가장 위대한 수수께끼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물음에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생명과의 진리를 가지고 등장하시는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고 오늘날 이 마지막 성령 시대에는 우리가 그 대답을 해야 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래 저장되었던 유월절 포도주로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주인공이 바로 누구신가 말이죠. 이 위대한 수수께끼의 답을 이제 지금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새언약 유월절 진리를 회복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길 열어주시고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끔 하신 분, 우리의 그리스도 하늘아버지 안상홍님 새예루살렘 하늘어머니십니다.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 이분이 틀림없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려왔고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에 있는 그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우리가 정답을 알았으니까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 외에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 길을 따라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만 가라 말이죠.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과 같이 세세토록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영광에 또 나아갈 수 있도록끔 우리에게 위대한 어떤 수수께끼를 내주시면서 그 답을 찾아오도록끔 일러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그 길을 우리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시원의 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